요새 몇 주간 TV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2주 전부터는 이 잼버리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다 알 정도로 잼버리 얼마나 TV에서 잼버리 얘기가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또 지난주부터는 이제 일본 오염수 방출 얘기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보면서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만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 2, 3주를 계속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 탓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주 오래전에 일이 정말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이 대학교에서 애들을 이제 가르칠 때 공간 시간에는 교수 휴게실에서 잠깐 쉬곤 하는데 어느 김 무슨 교수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성격이 급한 화가 많은 분으로 기억합니다. 들어오셔서 다른 교수 강사들을 함께 쉬고 있는데 푸념을 크게 늘어놨습니다. 아마 그 강의 들어갔다가 굉장히 태도가 마땅치 않는 그런 학생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해요. 요새 고등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애들이 졌다이냐고 그러면서 막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근데 참 재밌게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주에 이제 교회 와서 교사회를 하는데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현듯 이번 주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런 건 고등학교에서 목사님 안 가르쳐요.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유치부 그러고 나서 밑에 들어와서 이제 유치부 이제 또 그 주일학교 예배 준비하는 기도회를 잠깐 하고 저 모 집사님이 그럽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유치부 선생님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목사님 그거는 요새는 초등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런 거는 유치원 때부터 배워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마침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유치원에서 가르칠 일인가요? 집에서 가르쳐야죠. 그게 이제 그 주간에 한꺼번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웃겨요.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쳐서도 그렇다고 고등학교에서는 그건 초등학교 문제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은 제가 봤습니다. 집에 갔더니 그 유치원 그건 집에서 가르쳐야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집에서 그런 걸 어떻게 다 가르쳐요? 그 종자가 좋아야 그렇지. 그건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아빠가 뭐라 그래요? 종자야 좋지. 밭이 나빠서 그렇지. 충분히 그럴 만한 얘기 아닙니까? 요새 하는 모양들을 보면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하나예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도 저는 요 1, 2년간처럼 내 책임입니다 안 하고 다 당신 책임입니다 하는 그런 상황은 처음 봅니다. 부끄러움이 아예 없어졌어요.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당신 탓이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문제는 점점 커지고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가고 예수님 곧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오늘 성경에도요, 요나서 1장부터 4장인데 1장의 요나가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니노에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 배가 깨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요나 뭐라 그래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어긋잠을, 그것도 배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잠잤다고 합니다. 왜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4장에 보면 정확히 요나의 이 1장 때 가졌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것 아닙니까? 라고 4장에서야 말을 하지만 사실은 1장부터 이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 저 악한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나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셔도 난 못하겠어요. 하고 일부러 배 밑장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 우리도 너무 어리석어서 이런 고집을 부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요, 그 심정은 저도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입니까? 중요한 문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억울하든 할 말이 많든 않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배가 파손되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이 엄청난 폭풍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른바 상인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 하나만 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이렇게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됐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어긋장 잠자는 요나로 인해서 이 배가 폭풍까지 만나게 된 것, 이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어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요나의 마음, 요나의 눈은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내 할 말이 더 많더라.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배가 깨어져 나가고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것이에요. 실제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부터 늘 1년에 한 번 정도는 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거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일 있지 않습니까? 목회 현장에서 보면요, 믿음 좋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가끔 마음이 어때요? 요나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시험에 들었다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기가 시큰둥해지고 사람들을 보기가 싫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이 될 때 더 나아가서 교회에 함께 그동안 예배 드렸던 사람도 그렇게 원망이 될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한 번만 찾아옵니까? 적어도 두세 번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믿음 좋다라고 하는 분에게도 찾아오는데, 그때 제가 꼭 부탁드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식탁에서는 절대 그렇게 자기가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라고 생각될 때 식탁에서는 절대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왜 그렇습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본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아무리 길어도 신앙생활을 버리겠습니까? 요새는 점점 엉망이 돼갖고 심지어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와요. 그때 그 독을 품고 식탁에서 말한 것을 들었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식들은 그 독설 섞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에라 잘됐다 해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었는데 마저 맞장구 치면서 아예 이제 그 신앙을
파산해 버립니다. 그게 파산이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에요? 내 마음은 아프고 내 처지는 그렇지만 적어도 내 가문에 내 남편, 내 아내의 신앙생활이 파산돼서는 안 되겠다. 아직 성장하지 않는 내 자녀들에게 절대 믿음에 있어서 흉한 꼴을 보여서는 이건 완전히 끝장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결국은 나 시험 들었을 때, 나 문제 있을 때, 그럴 때 온갖 독소를 내 남편한테 쏟아냈잖아요. 내 아내한테 쏟아냈잖아요. 그때는 짝짝꿍 쳐주고 그래서 서로 잘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내 집안의 신앙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 가정이 어떤가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배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땐 몰라요. 그땐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준칙처럼 정하는데 절대 식탁에서는 내 신앙에 교회에 대한 문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식구들에 대한 원망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화가 너무너무 나고 너무 속상해서 내 편 하나 아내가 그래도 맞아 당신 속상했겠다 이 소리 한마디 듣고 싶어서 나는 했던 소리지만 이게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되었더라? 배가 깨어져 나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더라. 그런데도 요나는 어긋장을 계속 불려요. 선장이 내려와서 심지어 선장이 뭐라 그래요? 선장은 이방인데도 야 하나님 앞에 너 기도라도 좀 해봐 라고 하는데도 요나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어요. 야 우리가 우리 모습을 봐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플 때 이렇게까지 어긋장 날 수 있는 게 바로 나란 존재구나.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선원들이 자기들 어떤 습관에 따라 제비 뽑아서 누구한테 이 책임인지 알아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거기 걸렸습니다. 요나 이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선원들의 미신적인 어떤 점괘에 따라 나온 것입니다. 끌려 올라왔어요. 요나가 스스로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끌려 올라와서 야 점괘를 보니까 너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정말이냐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번에는 선장이 아니라 선원들이 쫙 둘러서서 그 믿지 않는 선원들이 요나에게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다행스럽게 요나는 여지껏 어긋장 부리면 어떻게 했어요? 아 무슨 소리냐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요 내 탓 아니라고 했을 터인데 놀랍게도요 이때 6장과 7장 사이에서 요나의 깨달음의 시간이 있었어요. 드디어 뭐라고 합니까?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인 줄 알미라. 10절 말씀 눈으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 얼굴 피해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나 잡으려고 이 폭풍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 요나의 회개는 어떠한 그 다음 일들을 가져오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선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 옳지 않아요. 그래서 난 그거 아직 못하겠어. 일로 갔는데 무슨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한 것도 아니에요. 큰 무슨 거역죄, 윤리 도덕죄를 적인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라
단지 마음의 것이 부담스럽고 하기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잠깐 유보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선지자, 그 일 때문에 말씀 한번 거역한 선지자에게 이 정도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매일매일 죄를 먹고 입에서 나오는 게 욕이에요. 빈말, 거짓말, 탐스러운 말, 사기꾼적인 말, 속이는 말, 정욕적인 말, 하는 행동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친 뱃사람인들은 자기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의 그 죄를 하나님 직시하신다면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을 선원들이 요나의 회개를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요나의 죄를 먼저 들춰내신 것은요, 요나가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배에 탄 선장이나 선원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 분이신지를 오늘 배가 온 세상이에요. 지금 이 온 세상에 요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내가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요, 내 주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부러 어긋나게 그건 내 탓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할지라도 지금 당장 눈엔 보이지 않아도 5년, 10년 후에 반드시 어마어마한 고통이 옵니다. 제가 목회를 그래도 35년, 4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시간들 아닙니까? 정말 그래요. 어김이 없어요. 예전에 30년 전에 섬겼던 분들의 삶들을 들어올 때 정말 그대로 오더라고요. 그때는 안 보였는데 못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이 보이는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나 혼자 믿는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하면서 저 절속에 들어가갖고 불경에 오고 독경에 오는 곳에 믿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수양생활이래요. 기도원 가갖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안 낳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매일 찬송 부르면서 살아가는 삶,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종교적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참 내 마음에 안 드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이해가 안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 신부님들 존경하고 그러지만 저도 그러한 분들을 존경하는 분은 맞지만 아니야, 목사님이 훨씬 존경스러워요. 어려서부터. 왜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깨끗하고 혼자서 말씀 지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아내와 같이 살면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말씀 지키는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애 안 낳고 살 때보다 애 낳고 살 때, 손주 낳고 살 때,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 신앙을 꼭 붙잡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가 내 가정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에요. 오늘 요나는 니느웨 전체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는데 안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있는 이 배 안에서라도 그 책임을 부여받고 그 책임이 선언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뭐예요? 아주 표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뭐 대단하게 저 세상,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해. 아니요. 내 가정에서요. 내 남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야 할 책임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소망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증거해야 할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책임은 회피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 그때 상황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다행히 오늘 요나는 제비 뽑혀져서 나서라도 자기의 죄임을 고백했지만,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때요? 자기의 죄임을 고백하지 않아요. 다행히 요나가 탄 배는 깨어나가지는 않았어요. 함께 탔던 선원들은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너무도 많은 요나의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고 요나의 식구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복을 이루는 가정이 되겠습니다라고 신났을 때는 그렇게 큰 소리치고 감격스러워했지만, 하나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요 하나 가지고는 온 가족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것, 이게 영적 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그저 나 혼자의 이 지경에 와서는요, 나 혼자의 회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저 내 탓입니다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강하게 말합니다. 믿음엔 뭐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공짜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만, 내가 받은 구원으로 살아갈 믿음의 생활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또한 그랬어요. 그저 내 탓입니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회한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니라. 이것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는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회복의 기회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먼저 저 자신을 위한 회복의 기도예요. 하나님 주신 이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네, 어긋장 신앙들, 저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면서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뭐 10가지 했으니, 내 몸이 늙었으니, 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뭐 세상이 다 이런데 나라고 특별히 어쩔 수 있어?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장을 통하여서, 야, 잠자지 말고 일어나, 너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봐 라고 듣는 시간이 바로 새생명 축제의 기간이에요. 좀처럼 요새 시대에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선장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새 다른 데서 아예 꺼내지도 않는 이 선원들의 음성, 야, 제비 뽑았는데 네 죄라고. 근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야, 왜 그래 라고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새생명 축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배 밑바닥에서 잠자는 사람 안 계십니까? 다행하게,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요나서가 1장이 안 끝났어요. 요나는 내 탓입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이제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찌 돼요? 우리는 흔히 뭐 옛날 얘기 듣는 거 생각하지만, 이렇게 각오했더니 하나님 아니에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나온 놀라운 사건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정말 그랬어요. 바다가 그렇게 무섭게 뛰던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요나는 던져졌지만 배 안에서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제는 내가 다른 신, 젊게 보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요.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날마다 술 마시고 죄 짓던 사람이 에라 예배당 한번 가주지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두려워서 하나님, 아니 아내가 감동스러워서 그래 당연히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예배당 한번 가줄게. 그래서 제가 늘상 이 여자 청년들에게 결혼 예배학교 하면서 남자를 만날 때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내가 간곡히 이야기하면 지 뜻 아니더라도 그래 내가 그건 한번 해줄게 들어줄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같이 생활할 수 있지. 최소한 그것조차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같이 생활할 수 없다라고. 그 세 가지 중에 그게 두 번째 기준 아닙니까? 그게 이른바 착한 남자예요. 내 말 다 들어준 착한 남자가 아니라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뭐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간곡히 한평생 같이 살아갈 아내가 간곡히 얘기할 때는 그래 내가 한번 들어줄게. 오늘 선원들의 고백은 이거예요. 그래 한번 들어줄게요. 선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요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정말 요나를 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구나. 이 배의 모든 항로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한번 예물을 드리고 가슴에는 두려움을 안고 이후로는 어때요? 좋은 선지자를 만나면 이들은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시장 한편에서 크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쳤을 때 그 예루살렘 시장통에 있던 사람들 불과 40일 전에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죽여라 죽여라 예수 죽여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라고 그렇게 손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슴을 치며 그럼 형제들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을 때 그때 한꺼번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의 숫자가 3천이나 더하고 5천이나 더했던 바로 그런 역사가 예루살렘 시장도 한복판이 아니라 요나의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요. 그것이 바로 요나서가 말씀해 주신 놀라운 신비로움이에요. 내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입만 때우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을요. 삶은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그 손해가 있어요. 예수 때문에 이익을 더 가질 수 있는데 가질 수 없어요. 예수 때문에 남 탓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고 내 죄가 먼저 보여져요. 그 믿음의 대가가 이제 목숨으로 가장 내게 귀한 것으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서 던져졌을 때 그랬을 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내 배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애쓰고 안 되고 달래고 얼려도 안 됐던 안 풀렸던 그 문제들이 내 배의 그 문제들이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방인 선원과 선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린 그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위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또 더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죽었나요? 그래서 다 내 탓이다 하고 목숨 버려갖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나요? 아니요. 우리는 알아요.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지중해 한복판에 던져졌지만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어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을 때는요, 정말 저 바다 한복판 칠흑같이 폭풍하치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그 한복판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 이미 준비하신 물고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동화보다 못하다라고, 세상에 물고기 속에 들어간 배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이런 얘기 여러분 못 들으셨어요? 그런 이야기와 비난을 감수하시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의 손해 때문에 넌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예수 믿는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서 너는 결코 끝장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에요? 정말 뉴스 한번 정독해서 보세요. 기가 막혀요. 어제도 뉴스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초등학교 애들보다 못하더라.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움직인다는 행정가들, 여당, 야당 하는 얘기가 여러분 애들 소꿉놀이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서로 치고받는 것이. 도대체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괘를 치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가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내 눈에 보기에도, 육적인 눈에 보기에도 배가 깨어져 나가고 바다는 흉흉하고 모두가 함께 자멸할 것 같은 이 우리의 가정의 상황에서 정말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의 회개는요,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그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한 회개의 자리에 그가 정말 섰을 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 넌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산더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 의지, 내 뜻, 내 계산으로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내 뜻으로 풀 수 있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져줘야 살려지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간 믿음 내게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요나와 같이 깨어지는 배를 위해서, 죽어가는 가족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 바다에 던져주시는 너무도 신비로운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찬송가의 가사 귀한 신앙의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나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내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함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고집스럽고 또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그래서 하나님 일기하시는 풍랑, 이 큰 파도를 보고도 태풍 한가운데서도 잠을 자보겠다라고 어짱 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보여지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선장을 통해서라도 저 죄 많은 저 사나운 선원들을 통해서라도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삶의 자리의 사건 가운데서 저 시장터 한복판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지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의 이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이제 올해 새생명축제 기간에 내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이 가정에 깨어나가게 된 모든 것들이 다시 잔잔케 되고 평안케 되며 오히려 저 큰 도성 느느웨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신앙생활의 결론들이 내 눈에 보여지는 하늘의 소망들이 심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물고기로 삶의 모든 자리에 얽어 매어진 것과 또 쓰러진 것과 넘어진 것들을 함께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생명교회 유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